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로마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로마서 13장 우리 전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나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이 사회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미디어에 보면 성폭력, 또 살인, 또 하극상 등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가 이제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가인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는요.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에 그 사회의 체제 안에서는 그 사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그 스스로 자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면 사회 자체에서는 능력이 없지만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위기를 온몸으로 절감하는 용기 있는 개개인들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창조적인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 말을 얻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이 크리스천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창조적인 소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이 크리스천의 의무가 우리에게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국가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의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도무지 내 이성적으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한테 딱 때려보세요. 진짜 때리지 말고. 우리 강민이 아빠 때리려고 그런 거 말하는 거. 딱 때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야, 왼밤도 때려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씨! 그쵸?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돼요?
원수는 섬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는 무찔러야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 정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독재 정권 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독재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모하는 세대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문제가 사실 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그 독재자들의 그러한 잔혹한 행위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투쟁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느냐. 막 혈기 가지고 막 했던 때가 있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착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지도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냥 지금 막 가슴이 그냥 갑자기 그냥 뜨거워지고 이럴 수는 없어 하면서 그냥 불끈불끈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세상에는 정말 100% 선한 권세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권세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려는 진짜 이유가 혹시 나의 이기심 때문은 아닐까요? 왜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행하는 권력은요, 100%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선할 수 없겠죠. 아무리 선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한 80% 선한 일들을 행하면 20%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80%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도 20%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악하더라도 교통질서 잘 지켜라 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해요,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해요, 안 해요? 해요.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이 공통의 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정권을 놓고서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내가 내린 판단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해요? 잘생겼다고 투표합니까? 못생겼다고 투표합니까? 아니죠. 정당 보고 투표합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공약 보고 투표하잖아요. 근데 공약이 어떤 공약이에요? 나에게 불리한 공약이에요? 나에게 유리한 공약이에요? 유리한 거죠. 나에게 유리해야지 그곳에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서민들에게 하나님 무상복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서민들은 다 뽑아야죠. 예를 들어서 부자세를 내겠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뽑겠어요? 아니요. 부자세에 감면을 주겠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뽑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가만 보면 내 이기심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권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뽑았다면 그 우리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로마서 1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로 정신 차리라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지야 정신 좀 차려. 적극적인 의미로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살래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에게는요, 이 빛과 갑옷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면서 삽니까? 사랑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계 인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내일 우리 아이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공과금이 없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쌀이 없어요. 여보, 내일 우리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구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없어요. 이 남편이 막 듣다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막 뭐가 없냐고 그렇게 많냐고, 그냥 뭘 복잡하게 그렇게 늘어놓느냐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돈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소리만 하라고. 맞습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사실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도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축약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를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태아복지관에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태아복지관에서 설교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지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복지과에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신데 그 복지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요즘에는 그 옛날처럼 그렇게 복지가 어렵지 않아서 혜택이 많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못 입거나 못 먹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복지관에서도요, 메이커 있는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는 데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메이커를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여도요, 이상하게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좋은 메이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옷을 하나 사주러 갔는데 갑자기 뭐
G라고 써져 있는 메이커를 사달라고. 그래서 G라고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GAP라고 써 있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그 메이커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막 우리 예를 들어서 도지한테 나이키 하나 탁 신발 사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나이키 신었는데 막 우리 박주희 쌤한테 루이비통 하나 선물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좋은 걸 받으면요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변화가 없대요. 이상하게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물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냐? 도대체 사랑받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아무리 갖다 바쳐줘도 애들한테 근본적인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의학 잡지에 보니까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라고 어떤 의학의 통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뭐 때문에요? 사랑의 결핍. 여러분들 지금 막 뚱뚱해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런가 보니까 현대에 와서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근데 음식이 많이 뭐 맛있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했지만 가만 따지고 보면 옛날에도 먹을 건 많이 있었어. 그쵸?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좀 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찌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많이 있어.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서로 이웃과 이웃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들이 없어졌어요. 전에는요 오히려 살찔기가 더 많았죠. 왜냐면 이삿집 오면은 이사 왔다고 과일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막 갖다 주잖아요. 그만 이삿집 오면은 막 앞집 윗집 아랫집 막 올 때마다 막 접시가 막 이만큼 오잖아. 그러면은 오면은 그 접시 가지고 오면은 그 접시를 빈 접시를 돌려보냅니까? 우리나라 정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채워서 갖다 주잖아요.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냥 떡을 2덩어리 가져갔으면 떡에다가 바나나 1덩어리 얹어서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정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근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관계에 맺는 시간들이 적어지게 되면서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먹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친구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보다가 이게 내가 TV를 보는지 TV가 나를 보고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조금 앉으면 약간 기대고 싶고 기대보면 눕고 싶고 누우면 패배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서 과자 가져다가 그냥 먹고 과자를 먹어도 끊기지가 않아. 이 텔레비전을 보면 내가 배부른지도 몰라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사실 우리 이 크리스천이란 아가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 참 순종하고 헌신적인 한 여자 집사님이 참 착하신 집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졌죠.
그리고 상담도 좀 해주시고 좀 기도도 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만나보니까 근데 그 보통 착한 집사님 아들이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돌연변이야. 돌연변이도 완전히 신종 돌연변이야. 이런 망나니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님이 보통 웬만하면 목사님이 사람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도무지 막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예상했는지 그 어머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제 아들 참 답답하지요? 한심하시지요? 그래도 목사님 저를 봐서라도 제 아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봐서라도? 저를 봐서라도. 우리 양모 씨의 딸 모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도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뭘 그러지 않는다 이게. 그래도 막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냅둬요. 정말 안 돼요.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냥 아들 없는 셈 치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양집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그 아들 주님 목사님 저를 봐서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를 봐서라도 저랑 얼마나 친합니까? 막 저를 봐서라도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얘들아 정말 나를 봐서라도 저 이웃에 있는 애 정말 포기하면 안 된다. 야 나를 봐서라도 엄마 포기하면 안 돼. 아빠 포기하면 안 돼. 야 부탁한다. 야 나를 봐서라도 조금 좀 관심 좀 가져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선교학교 여러분들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사회의 그런 이 창조적인 소수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의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며 삽시다. 정신 차리며 옆 사람한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은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유혹이 그만큼 많은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도의 거룩함과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이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비극적인 총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학생 25명 그리고 용의자 2명 포함해서 27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명의 범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17살짜리 소녀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여자 학생에게 총구를 겨누었어요. 이 캐시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요 크리스천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다가 이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치면 날라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 여학생이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 쭉
충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입에 입을 열면 막 그냥 불이 팍 나가고 그냥 복음이 팍 나가고 그런 은혜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막 자다다다다다 막 총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난장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캐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이 범인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실화가 그 옆에서 그 대화를 들었던 목격자에 의해서 이제 증언됐던 그 내용인데,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 총구를 들었을 때 보통 머리가 조금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믿어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캐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김없이 범인의 손에서 방아쇠가 당겨지며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그러나 이것이요, 그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고, 캐시는요, 그 당시 죽어있던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다시금 각성시키고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했어요. 이 옆에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이런 문구가 달려있는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마음속에 정말 그 목숨을 잃는 그 용기를 가지고서 많은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을 깨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입고 길거리마다 전도하며 캠페인을 벌여서 이 플로리다에서는 2,500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집회를 열기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조적인 소수 리얼 크리스천,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빛과 소금 그리고 거룩과 사랑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